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노래를 만들었던 남궁호 선생은 경술국치 나라가 일제강점으로 들어가자 그는 모든 신부를 내려놓고 강원도로 들어갑니다. 무궁화 묘목을 퍼뜨리는 데 생명을 겁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내가 죽거든 둥그런 무덤 만들지 마라. 내 뼈를 태우고 갈아서 무궁화나무 밑에 심어라. 한 성이 무궁화꽃이 피었어. 똑똑히 내 눈으로 내 조국 독립되는 걸 보고 싶다. 일제 최하의 시인 시문은 내가 죽거든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라. 그리고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 북을 울리며 축하행렬 앞장서리라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1절에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보호하시어라고 하는 이 말의 고어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호하사는 사자성어입니다. 보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사는 내려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 이런 강력한 성경적인 가치를 담은 이 가사가 국가에 들어있는 나라가 있더란 말입니까? 3.1운동 100주년이 되던 해에 저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70년 만에 포로된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이끌어와 무너진 성과 성벽을 수축한 민족의 영웅이지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형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문은 모조리 불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어서 금식하며 통곡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말을 타고 돌아보는데 이 쓰레기 더미에 갇혀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눈물로 다시 통곡합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을 불러 모아서 일성을 토합니다. 이 성을 재건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맙시다 하는 일성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성이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의 눈물 통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시던 그 통곡이 모세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내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눈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한이 있어도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내 백성은 구원하리라고 울던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이 눈물 흘리던 도산한 장로의 눈물이 더럽혀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사참배로 오염되어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대동강아 울자 모란봉아 통곡하자던 주기철의 눈물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흘러넘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년은 특별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독교의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0년, 70년이 두 번이나 반복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70년은 1955년 일제강점으로 동족 상잔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 가장 가난했던 나라, 이제는 70년 회복을 주십시오 눈물로 통곡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루었고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는 커다란 부흥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발자취와 함께 두 번째 70년 전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영적인 파괴, 정신적인 파괴, 한국교회 신뢰의 파괴, 우리 사회가 갈기갈기 찢겨진, 전 세계에서 이념 갈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로 두 조각이 나버린 이 사회의 파괴의 시간에 우리는 3.1운동 106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을신년스럽다는 얘기를 아십니까? 금년이 을사년입니다. 정확하게 120년 전 7월 을신년스러운 카스라테부터 밀약이 엄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서 을산늑약이 11월에 체결되어집니다. 1910년 일제강점 경설국치가 이루어집니다. 고종이 보는 앞에서 황후는 일본 놈들의 발에 짓밟히고 불에 타 죽습니다. 고종은 실효증에 걸리지요.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야 선교사님들 언더우드와 그리고 헐버트와 에비슨이 총을 들고 고종을 지킬 때에 잠에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 10년이 지나지 못하던 1919년 1월 20일 고종은 덕수궁에서 갑자기 별세합니다. 온몸은 퉁퉁 부어 있었고 치아와 혀는 녹아 없어졌습니다. 조선땅 전역에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시골의 촌노들이 저 바닷가에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한양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은밀하게 3월 3일 고종의 인산일에 기하여 만세운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미국의 장로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모든 세계의 민족들은 크든 작든 자기 민족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와이로 YMCA로 동경 YMCA로 번지면서 3.1운동 20일 전 동경 젊은이들에 의하여 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3월 3일에 만세운동이 준비되어졌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되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젊은이들이 총칼에 다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임금의 장례식에 이 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옳지 않겠다 생각하고 하루를 당깁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마침 주일날입니다. 33인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린 시간에 이 만세를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또 하루를 당긴 것이 바로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당시 우리 국민은 1680만 명, 그리스도인은 20만 명, 1.3%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3인 가운데 절반 16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 너무나 자랑스럽고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목사님이 10명, 전도사님이 3명, 장로님이 2명, 집사님이 1명, 모두 16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수없이 개정되어졌지만은 언제나 첫 문장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입니다. 3.1 운동 건국 정신이요, 기독교 정신이요, 민족의 얼이 되었던 것입니다. 106년 전 그날 정부도 없습니다. 백성을 돌봐줄, 불쌍한 내 조상들을 돌봐줄 어떤 조직도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전국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왕정국가가 민주국가로 발돋움하는 이 엄청난 시간에 교회를 통하여 영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2달간 계속된 만세운동은 200만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꺼질 줄 몰랐던 이 만세는 1년, 2년 지난 사이에 1600만 우리 국민 가운데 100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얘기죠.
시장터에서 천부들은 막걸리를 마시다가 한 사람이 울분을 토하며 품에 간직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은 술집이 만세운동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리난간 밑에 거지들이 모여 살다가 한 사람이 찬밥을 입에 넣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은 다리 밑이 만세운동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기생들은 손가락을 깨물어서 흰명주의 태극기를 그리고 길거리를 뛰쳐나오면서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불렀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을 받아들면서 태극기를 손에 들려줍니다. 뛰쳐나가 만세를 불러라. 모섬이 산에서 나무를 짊어지고 오면은 그 나무를 내려놓자마자 손에 태극기를 들려주며 너도 뛰쳐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동계올림픽이 있었던 하얼빈에서 우리의 선수들이 왜 저토록 잘하는가,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던 것이지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자리,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어머니는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힌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항소하지 말아라.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조국을 위하여 죽는 게 효도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우의 손에 명주실로 짠 수의 한 벌을 안중근 의사에게 보냅니다. 아들아, 그립다. 보고 싶다는 말 대신 죽어라. 자랑스럽게 죽어라. 의미가 짠 수에 있고 죽어라. 이것이 우리네 어머니들입니다. 이 만세는 하루하루 그쳐간 사이에 31일 수원까지 번져갔습니다. 바란읍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암리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된 것을 알았던 중이는 제암리로 들어옵니다. 칼을 휘둘렀던 것, 몽둥이로 내려쳤던 것, 우리가 너무 가혹했던 것 같다. 사과하고 싶다. 우리 화해하자.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을 제암리 예배당에 모두 모이게 합니다. 다 모였을 때에 바깥에서 대모치를 하고 서기를 뿌리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뛰쳐나오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총을 난사하고 칼을 휘둘러 모조리 죽입니다. 며칠 전에 결혼식을 했던 새댁이 남편이 교회 간다고 갔는데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뛰어와 보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예, 이놈들아, 내 남편 어디 갔냐? 내 남편 어디 있냐? 소리를 지를 때에 이 헌병대는 이 새댁의 머리카락을 휘감아 움켜쥐고 번쩍 쥐겨들며 칼을 뽑아 목을 내리칩니다. 잘려진 목이 땅에 떨어져 펄떡펄떡 뛰기 시작합니다. 몸뚱아리가 뛰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이 일본 헌병대가 집등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 죽입니다. 23명, 지금도 그들의 의리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제암리 교회. 저는 1년에 한 번씩 거의 예외 없이 제암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곳에 목사님과 함께 간단한 교제를 하고, 그리고 버려진 시신을 수습했던 스코필드 박사가 있는 그곳에 조용히 가서 스코필드 박사, 그분이 홍국에 보낸 서신에 보면은 제암리 예배당의 모든 시신들은 서로 얼싸안고 등 두드리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스코필드 박사의 선을 붙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억울함을 전 세계에 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손등에 키스하고 돌아오는 것이 저는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은 세계의 찬란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거물결, 전국 오사운동, 필리핀 독립시위, 인도의 비폭력 저항운동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10주년이 되던 1929년 인도 간디의 스승 타고르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유명한 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의 등불이었던 조선,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자유의 전당, 내 마음의 조국 조선이여 이제 깨어나소서. 3.1운동 이틀 후에
한국교회는 성명을 냅니다. 경고! 대한민국! 이 3.1운동은 바로 애국운동이라고. 우리 한국교회는 애국운동과 신앙운동을 나누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들은 명대를 남깁니다. 모든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이다. 선언문 낭독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발로 걸어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 물을 때 왜 예외 없이 그들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다. 하나님이 나를 시켜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노래를 만들었던 남궁호 선생은 경술국치 나라가 일제강점으로 들어가자 그는 모든 신부를 내려놓고 강원도로 들어갑니다. 무궁화 묘목을 퍼뜨린 데 생명을 겁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내가 죽거든 둥그런 무덤 만들지 마라. 내 뼈를 태우고 갈아서 무궁화나무 밑에 심어라. 한 성이 무궁화꽃이 피었어. 똑똑히 내 눈으로 내 조국 독립되는 걸 보고 싶다. 일제 최하의 시인 시문은 내가 죽거든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라. 그리고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 북을 울리며 축하행렬 앞장서리라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신석구 선생은 33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사인한 사람 아닙니까? 만류하는 가족들과 만류하는 친구들을 뿌리치고 그는 일어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수천 수만의 젊은이들 가슴 속에 나라 사랑의 마음을 심어놓고 죽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삼남매 많은 내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었노라고 그들이 기억해 준다면 족하다. 나는 나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는 수단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은 수단이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잘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는 수단이었습니다.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자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이 말은 루이 캔들에게 말이 아니라 당시를 살아가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해도, 골방에서 기도해도, 교회 모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언제나 구국 기도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기도였단 말입니다. 106년 전으로 돌아가서 누군가 나에게, 누군가 우리 총회장님들에게 33인의 한 사람으로 여기 사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그 당시에 계셨다고 한다면 패기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맨 앞장선 천병부대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3인이 태화관으로 몰려갔을 때에 탁골공원에서는 숨겨두었던 독립선언문을 가슴에서 끄집어내 언더우드 학당을 졸업한 정재용이라는 젊은이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보라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보호하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 앞부분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
만세!